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1장 말씀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르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르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주에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했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참 전달하기 쉽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에레미야.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에레미야는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압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해 주었던 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을 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을 했고,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에레미야가 전할 때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참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이사야가 주전 8세기의 선지자라면 에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아와 13년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은 훌륭했던 마지막 왕으로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주전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주전 612년에 수도인 니느웨이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쥐게 됐던 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험을 느낀 이집트는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전 606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인 입장에 섰던 유다 요시아 왕은 이집트 군대를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기토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시아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바벨론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들
가축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때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 지도자, 용사 1만 명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인들과 대장들을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 여호야김은 숙부 스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에레미야의 공고를 무시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스드기야는 그 눈을 뽑혀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를 마지막으로 지켜보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하는 이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듯 엘리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는 여호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아를 더 드라마틱하게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약 30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에레미야에 나온 것이요. 그는 엑셀 에언가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에레미야 13장에 나오죠. 자기들의 삶을 통한 상징을 행동, 16장 깨어진 항아리를 상징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음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 여러가지 상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들든 항아리를 만들든 또한 보광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그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심판의 긴급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서는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 기간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온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자본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량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구약 신약의 귀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주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약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말씀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쩐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세 지말에 그 표로를 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세 지말에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